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 다 들어봤을 텐데, 크로노스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을 의미해요.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반복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하고 객관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인간의 목적의식이 개입된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접목된 주관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의 꿈을 해몽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는 시간.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결정적인 순간이다.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회다.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자녀들을 만났을 때, 삶의 어떤 변화기에 만나는 그 사람과 그 환경들, 그리고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과 환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고 주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장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고, 말씀이 들려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 싶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이것들을 깨어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주님께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하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을 못 맞추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이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그것을 우리가 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을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만남 속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관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사탄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 굴곡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또 주의 말씀, 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의 무상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깝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 현재를 내 뜻대로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만 모르지는 않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깨어서 그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그 섭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도 크로노스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람들에게는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육체의 편안함과 욕망 축으로 흘려보내요.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세월이 흐르면 어느 시점에 인생 무상과 삶의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내게는 오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도 유익으로 해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는 사람의 격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인과 죄인 사이에만 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높은 뜻과 원대한 포부를 지닌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오늘은 늘 새로운 날이라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 가치 있는 꿈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그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들을 보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무슨 내가 꿈을 꿔. 내 꿈은 이미 다 지나갔어. 이렇게 여기는데 나이 들면 속도 나이 드는 거죠. 어떻게 우리 겉이 나이 들면서 속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해요.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임해야 우리 하루의 삶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는 꿈을 꾼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삶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 이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보 빼기 적용은 지식이고 정보 더하기 적용은 변화이다. 성경은 이 카이로스적인 이 시간과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보의 창고죠.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정보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성경이 지식으로 남아버리지만 이 정보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시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럽고 죄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 성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과 이 말에 대한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적용해 보았는데 난 지금도 적용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 내 안에 임하면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경험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변화했던 그 경험의 지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 말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가, 변화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삶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영적 카이로스를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변화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던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 출애굽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필요한 말씀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선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말했죠. 마음에 모든 인간에는 공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이걸 결핍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인간에게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가 생기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처음으로 무엇에 결핍을 느꼈습니까?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옷이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수치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핍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은 대부분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난 이게 부족해. 난 저게 부족해.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핍의 긍정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 죄가 해결되니 이제 인간에게는 부족하다는 결핍을 표현하기보다는 난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대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에서 이웃에게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 저 사람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약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짜리가 있고 이틀짜리가 있고 몇 주일, 몇 개월 혹은 몇 년짜리가 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1, 2주 성령 충만해 얼굴 밝다가 2주 지나면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경우를 참 많이 하죠. 왜 그럴까? 수련회에서 받는 은혜는 가짜 은혜가 아닌데
진짜 은혜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영원히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회복하는데 왜 은혜의 지속성이 이렇게 짧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은혜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권세를 우리가 무찌르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방어는 승리가 아닙니다. 방어 이후에 반격,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쇠락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방어만 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게 되면 사람이 안주하게 됩니다. 6.25 전쟁과 진주만 전쟁, 이 아군들의 공통점이 바로 군인들이 안주하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것입니다.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오늘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이 1년의 삶을 방어했다. 영적 전쟁에서 방어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연명 수준이에요. 1년에 52번 방어한 것입니다. 우리는 52주 주일 성수했다고 말하는데 52번 방어하고 313일은 거의 지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복음을 지키는 이 영적인 안주 체제로 전환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유통기한을, 은혜의 유통기한을 날마다 갱신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군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에 아주 좋은 소문들이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승리해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 소식이 각처에 들렸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늘 살아 숨쉴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1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메시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준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 2장 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좋은 성도가 있었다. 이 3박자가 잘 맞아서 영적인 은혜와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13절 말씀 표준 세번역본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31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 주님의 계명을 사모할 때 강아지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입을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회복돼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 검은 목회자만 차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다 각자가 차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모두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산균을 많이 먹는데 유산균을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산균이 장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만 앉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까지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삶에 적용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거지. 믿어지면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말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자가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은 씨앗이 열매까지 맺어지는 것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영광에 나타나는 것까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 옆 사람도 함께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도다. 바울이 저들에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와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120문도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이들에겐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성령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는 죽음을 향해 간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같이 죄먹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죠.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판교소망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죠.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사실적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13번이나 전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유다는 13번 동안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클리어하는 음성 듣기의 장소, 그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갈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설교자는 바른 말씀 전하기를 힘써야 되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요셉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요셉 이야기 중에서 뭔가 더 신선한 해석 없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지는 않죠.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감을 세우고 나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린대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여전하다.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신앙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지 않고 받고 실천했던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 우리는 다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좋다? 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른 문장과 다른 각도로 복음이 해석되어
완전한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 결론의 복음, 여러 가지 제목의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듣기 좋은 말과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와 모든 책들은. 공부 많이 못한 이 설교자에게 듣는 복음과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의 복음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면 차이가 없어요.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은 잘 못해내지만 삶은 잘 살아내는 사람과 설명은 잘하지만 삶은 잘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차이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나는 죽어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큰 고민이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나는 복음을 못 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옆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 살아갔대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 죄책감,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송한 마음이 해소가 안 됐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 안에 내가 있으니까, 네가 날 믿으니까 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너 자체가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주신 그 음식 먹고 1년 전에 이 교회 와서 지난주에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충분하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은 예배의 자리에서 풀어지고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까지 되는 것.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날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 전달된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되어야 서두에 말씀드린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성도의 착한 행실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야겠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신하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법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갖다 붓기도 하고 밑을 이렇게 막아보기도 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실패를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밑 빠진 독을 호수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물속에 잠긴 밑 빠진 독에 비로소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상을 받았어요.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바로 밑 빠진 독과 같죠. 밑 빠진 독 같은 인생은 위에서 부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잠김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억지로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종교 습관이 돼서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질 뿐이에요. 반복되는 예배가 타성해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과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면서 내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죄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가워진 신앙은 추적해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원인이 상당히 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5, 16절에 유대인의 5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를 죽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 일행을 쫓아낸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16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유대인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부음받은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의 집과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사도들을 추방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미 나에게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적용은 안 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말씀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너만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상태가 굳어져 버려서 교회와 다음 세대 믿지 않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만 들은 겁니다. 지식만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오늘 2장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임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듣지 못함으로.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항상 하나님의 저주를 이고 다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로마에서도 쫓겨났고 유대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방인. 알곡과 가라지는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알곡 신앙인지 가라지 신앙인지 알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라는 아주 심각한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알곡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자가 알곡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을 책으로 보는 자가 가라지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는 자가 알곡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보는 기껏해야 지식 정도 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몸의 열이 높을 때 온도계처럼 열이 높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38도다, 39도다.
더 많은 성경의 정보는 너 37.5도다. 38.7도다. 이렇게 세분해서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을 내리게 하는 것은 치유예요. 지식의 말씀은 처방전이고 은혜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말씀을 채우기만 하고 사역을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잠겨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잠겨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들로 주의 성령으로 행해져 나가는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는 늘 결핍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채우는 자는 부족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자는 교회는 이게 부족해, 저거는 저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계속 부족한 것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잠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잠겨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단 하나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